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벽 봉헌식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명단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하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7절부터는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벽 봉헌식을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그 성읍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온갖 보험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니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적을 경계하며 일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악조건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끝내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성벽 봉헌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은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에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에서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드려지지 않았던 그 11조와 각종 헌물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며 또 드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물질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산의 그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여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면 그것을 4배로 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물질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고 그 물질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와 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물질과 섬김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결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결례의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례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는 물질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을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예배와 봉사, 물질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과 무조건적인 그런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신하는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할 때, 내가 드려지는 그 헌금이 거룩하게 구분되어 드려질 때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를 구별하고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을 구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우리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